6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문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여러분 매일의 시간 잘 쓰고 계십니까? 하루를 살다 보면 24시간인데 유난히도 빨리 지나간다라고 드는 시간도 있고 혹은 오늘 참 시간 안 간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기 때 학교 다닐 때 유명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고승덕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고승덕 변호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나오면서 그 고승덕 변호사가 화장실을 갈 때도 똥을 싸면서도 책을 보고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봤다라는 말이 있으면서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모든 시간을 공부하는 데 쏟았다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유행처럼 돌았습니다. 정말로 화장실 가는 시간도 밥 먹는 시간도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때에 잘 써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핸드폰이며 유튜브입니다. 오히려 청소년기 학생들보다 60대 어르신들,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청소년기 학생들은 학교에 있을 때 핸드폰을 쓸 수 없고 학원에 있을 때 핸드폰을 쓸 수 없고 그저 잠자기 전에 많이들 사용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유튜브의 사용량을 본다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더 많이 유튜브를 사용한다라고 하십니다. 저도 자칫 잘못해서 빠져들면 이 영상 하나 보고 계속 본다면 내가 언제 이렇게나 봤지? 라고 할 정도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시간을 쓸데없이 쓰는 사람들과 시간을 꼭 필요한데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두 가지 부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쓸데없는데 시간을 쓰는 사람, 쓸데없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죽고 이제 엘리사에게 그 권능, 엘리야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이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그 권능이 이양됐음을 보고 이제 우리도 엘리사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며 엘리사를 이제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넘어갔음을 보고도 그에게 능력이 넘어왔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엘리야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야의 시신을 하늘로 올라가다가 산 골짜기나 혹은 땅 어느 곳에 버려두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있는 이 50명이 넘는 인원을 데리고 우리가 수색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타게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스승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요. 영적인 열심도 있었지만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벌어졌음을 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 시신은 분명 땅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시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신의 영적인 경험, 열심, 헌신을 내세우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적인 모습만이 옳다, 정답이라고 말하며 다른 이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라며 부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직책을 가진 자들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부족하다, 내가 보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이 영적 지도자에 대한 비판까지도 하게 되고 심하게 되면 교회는 둘로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써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이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십자가로 모든 것을 더하셨는데 십자가를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영적인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오히려 둘을 셋으로 나누고 하나를 둘로 둘을 셋을 넷으로 나누는 오히려 파벌을 나누는 모습만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것에는 반드시 영적인 지도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영적인 지도를 지도를 받지 못한다면 내 생각,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의 정의심 같은 것이 영적인 것이라 판단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도와 훈련이 없다면 내 기준에 이 사람은 맞고 이 사람은 틀린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또한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지도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누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마다 주신 성령의 능력이 다른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은 이것이고 또한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신 성령의 능력은 이것이다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영적인 일들은 반드시 교회의 일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교회의 일치라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일이 어떻게 교회의 분리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계속 쓸데없는 시간을 쓰는 동안 있을지 없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이 엘리야의 시신을 찾는 동안 엘리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보았고 그 성령이 자신에게 분명히 임하였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함구하였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힘이 나에게 있다. 이제 모두 다 나를 따르라라는 모습이 엘리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이 성령의 능력이, 이 성령의 힘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쓰여질 도구라는 것을, 자신이 그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잘 훈련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리고의 나쁜 물, 그로 인해 생명이 죽어가는 곳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 소금을 뿌리면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깨끗한 물,
깨끗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담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힘을 가진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힘이 너무나 강력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면 반드시 조롱하는 일이 생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길을 멈춤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찾으러 가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시간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도 24시간이 주어졌고 엘리사에게도 24시간이란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찾는 일은 이전의 영광을 이어가는 일이며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안정을 받을 수 있는, 너야말로 진정한 엘리야의 제자였구나,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었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반대로 엘리사는 성령의 임재가 함께했지만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꼭 필요한 데에 사용했으며,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이라고 간증하며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해와 인정, 내 삶의 편안함에서 가치의 유무를 따지기 시작한다면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이었던 것들이 점차 자기 자신, 내 중심의 신앙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의 권능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되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인정이 있지 않더라도,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그 가치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처음에는 오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후 그 모든 것이 인정되며 오히려 더 큰 신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엘리사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각자마다 나이의 속도대로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합니다. 저도 20대 때는 몰랐지만 이제 30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나이에 맞게 시간이 지나간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이제 저의 인생도 지나가는 속도가 꽤나 빨라진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오늘 엘리사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로 결정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로 마음먹었다면 엘리야의 제자들처럼 이전의 영광을 찾기 위해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소망하고 엘리사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시간을 쓰므로, 또한 마음과 모든 일을 그곳에 쏟아 부음으로써 예수님처럼, 엘리사처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어떠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러한 다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시간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각 없이
혹은 무심하게 보냈던 시간이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많은 날들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보냈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낭비하였던 이전의 시간을 떠나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의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는 휴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쁨으로 인해 돌보지 못했던 주변을 살피고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경험하는 주말 되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